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딴짓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죠? 예수님은 정말 진짜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 계시록 22장 7절, 22장 12절,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무려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2000년보다도 조금 더 지났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지금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신 말씀은 늦지 않게 오신다 혹은 정한 때 오신다라는 이런 말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초림 때처럼 우리를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나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팔 소리 들을 때 그때 주님 맞을 준비하면 되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듯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이 늦어도 안 와. 그래서 다 잤다 그랬어요. 10명이. 근데 다 잠자고 있는데 늦은 밤에 신랑이 온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다 일어났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도 들고 있고 기름도 있는데 기름이 모자라. 기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등을 안 준비한 게 아닙니다. 등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신랑이 정작 온다고 할 땐 왜 하필이면 그때 기름이 떨어지냐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일부 때도 이 설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이게 제대로 안 하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로 있다가 빰빠방 그러고 주님이 오면 이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미련한 5처녀가 신랑 맞이할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신랑 맞이하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신랑이 왔을 때는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기름이 부족해서. 오늘 다니엘서 5장 27절에 오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근수가 모자라. 벨사살 왕을 저울에다 달아봐서 근수가 만약에 모자라지 않았으면 바벨론 시대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자라.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수가 모자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옛날 저울 써봤어요? 옛날 저울 이렇게 긴 막대기 같이 생긴 거에다가 물건 달고 거기다가 추를 갖다 달면은 이게 이제 추가 딱 이제 수평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아주 조금 차이로 추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아주 그 저울이 예민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울에 우리가 어떤 걸 달아볼 때는 근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므로 적당히 하지 말고 잘 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적당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기름이 부족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가 그러면 우리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고 너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기름가게 가가지고 사오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때 기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기름을 살 수 있었나 모르겠는데 기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혼인잔치집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그때 만든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에 나옵니다. 한 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않으리. 그래요. 혼인잔치 문은 열려졌을 때 들어가는 거지 닫힌 다음에는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가 처음부터 닫혀 있었냐, 끝까지 열려 있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엔 열려 있었죠. 열렸을 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그냥 닫아버리셨습니다. 노아 보고 닫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닫아버렸어요. 노아 보고 닫으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거 닫으면 끝인데 그냥 아마 못 닫을 것 같아. 저라도 못 닫을 것 같아. 왜? 끝을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닫아버리셨습니다. 닫힌 다음에 열리냐? 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문은 열렸을 때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이제 배우는 이제 학기인데 그냥 수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언제 시험 칠지도 몰라. 그냥 갑자기 시험이다. 그러고 막 시험지 나눠주고 시험 치르는 이런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그냥 히브리어 단어장을 손에다 들고 다니면서 그걸 놓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언제 시험을 치를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단어장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안 가르쳐 준 것도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날짜 가르쳐 주면은 다 이게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다가 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자 이러고 할까봐 우리 주님이 그때와 시는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가르쳐 준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는 걸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지금 본 것대로 이렇게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를 좀 가르쳐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만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때와 시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가끔 사기치는 분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신 거 모르냐고 이러면서 사기치면 어쩌면 그렇게 잘 넘어가는지 몰라. 우리 주님 오시는 거는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 주님이 오실 때는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때 늦기 전에 주님 오실 거를 참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특정 집단들만 아시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본 사람이 특정 집단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올려놨더니 세상에 저쪽 끝에서도 제가 설교하는 걸 봤다고 한 얘기를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좋은 첨단 기술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오실 때 상을 받아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상 받을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책, 둘째는 행위책, 세 번째는 기념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생명책과 행위책이 나오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믿기로 시작할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탁 써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지,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도해 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 가는 건데 안 써져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또 다음에는 행위책과 기념책인데, 요 행위책과 기념책은 우리가 한 행위를 낱낱이 기록해 뒀다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잘한 거에 못한 거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하면 잘한 거가 되고 어떻게 하면 못한 거가 되냐,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잘한 거가 되는 거고, 믿음 없이 하면은 못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아니한 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을 낱낱이 기록해 놨다가 상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빠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면 전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것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을 때 꼭 하는 일이 있는데 가인처럼 승질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누구 건 받으시고 누구 건 안 받으시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도 뭐 차별하시나 이러면서 성질을 내요. 자기가 믿음으로 안 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믿음이 빠진 제사 드린 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냥 드리면 받으셔야지.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시고, 똑같이 여기서 다 같이 예배 드렸는데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시고,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으면 받으시는 거고, 믿음 빠진 예배 드렸으면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간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이 빠지면 내가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 자기 공적, 또 자기 의의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이게 인정해 주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섭섭하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거는요, 섭섭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뭘 섭섭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어떤 걸 했는데,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것 가지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어우 잘했다고 그러는 이야기도 해줄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다 받아가지고 한 일인데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일을 다 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게 없다, 이거 내 것으로 한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아멘도 안 하시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구원도 받고 상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다 버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 받은 거. 아우, 웬 패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다 죄송하지만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패로 안 주고 그냥 현찰로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지. 그건 뭐 이렇게 막 써가지고. 그게 가치가 있고 그게 의미가 있으면요,
제가 그냥 보물처럼 그냥 잘 보관했을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다 버리게 돼요. 제가 서재에 몇 개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거는 그래도 또 의미가 있는 패라서 그냥 이렇게 몇 개 놔뒀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때 우리한테 주시는 상이 허접한 거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정도로 값어치가 없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주실 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남 상 받을 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도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므로 상 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상을 주려고 온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천국은 들어갔어? 근데 상 받는 시간에 받을 상이 없는 사람, 그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됐던 강도는요, 사실은요 큰 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변론했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고. 세상에 강도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귀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주 당당하게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쫙 상 받는 시간인데 받을 상이 없어가지고 그 부끄럽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실 때 피를 힘입어. 따라요. 오실 때 피를 힘입어.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의 더러운 두루마리를 빨아야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권세고, 또 아멘 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권세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 가운데 그러면 가장 귀한 게 뭐냐? 예수님의 피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죄인이 의인되는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값은 죽어야만 해결되는데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이 의인 되도록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시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나왔는데 어떤 분 보면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분이 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왜 나왔냐? 하나님 만나려고 나온 겁니다. 제가 늘 이 하나님 만나는 얘기할 때마다 청와대 앞에 1인 시위하는 분 얘기하잖아요. 그거 좀 만나주지 말이야. 뭐 바쁠 것도 별로 없는데. 대통령 안 바빠요, 사실. 바쁠 게 뭐 있어요? 다 그 참모들이 일해주는데. 그거 좀 뭐 1인 시위 이렇게 피켓 들고 있으면 그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라 그러면 되지. 들어오라 그러면요, 대통령 만날 것도 없어. 비서실에서 해결 다 됩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부르시는데 애로사항이 뭐냐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내버리고 대통령 들어갈 때 인사만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게 다 대통령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라의 웬만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안 부르는데? 왜 안 만나주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나오면 언제든지 만나준다는데, 대통령보다 더 빽이 셉니다. 더 능력 많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거는 하나님 만나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만나고 가냐? 피를 힘입어 나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피를 힘입어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면 쫙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영광이 여러분들한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이렇게 이제 막 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잘 차려놓고, 얼마 전에도 이 요즘같이 어려운 때 청첩장이 날라왔어. 내가 안 갈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 어려운 때도 저 성도까지 가가지고 예식을 이렇게 참석하고 왔는데, 부페는 또 가보니까 또 엄청 사람들 모여갖고, 여기가 지금 뭐 요즘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아유, 또 송도에 있는 부페는 또 잘도 차렸더라고. 그러니 내가 한 접시만 먹고 올 수 없잖아. 그냥 맛있게 먹고 왔어요. 맛있게. 응? 혼인잔치를 한다는 건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초대장을 보냈어요. 아무나 부르는 건 아니잖아. 청첩장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온대. 그래갖고 다시 좀 혼인잔치가 부족해서 그랬나? 그래갖고 더 잘 차려놓고 다시 불러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다 바쁘대. 그래, 어떤 사람 사업차 가고, 어떤 사람 밭일 하러 가고, 그리고 안 온대. 그리고 그렇게 끝냈으면 그나마 또 괜찮은데, 그 초대장 들고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이 임금이 화가 났어. 군대를 보내가고 그냥 그 동네를 다 그냥 진멸해 버렸어. 그리고 그 초대받은 사람 안 오니까, 그러면 이제 길거리 가서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자리 좀 채워봐. 뭐 종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길에 갖고 그냥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할 거 없이 그냥 쫙 가다가 혼인잔치를 그냥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님께 보고했겠지. 아유, 저기 온다는 사람 안 와가지고 주인 임금님이 시킨 대로 그냥 손님을 잔뜩 갖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나가보니까 정말 이게, 아유, 하객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 딱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아니지. 너는 왜 다 예복 입고 왔는데 안 입고 들어왔냐? 그래가지고 종들한테 시켜서 말하기를, 손발을 묶어갖고 바깥 어두운 데로 그냥 내쫓아라.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됐다. 이게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정리해서 몇 가지 생각하면, 첫째가 뭐냐면, 초대를 했는데 바쁘다고 안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바쁘다는 얘기 좀 그만해요. 저는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바쁘시죠? 왜 자꾸 바쁘냐고 묻는지 몰라.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면요, 저는 한 번도 바쁘다는 대답 안 해. 뭐가 바빠요? 시간별로 정리해서 하면 되지. 그래서 안 바쁘다고 그래. 하나도 안 바쁘다고. 예? 여러분, 바쁘다고 자꾸 이게 그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바쁠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 그럴까봐 걱정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자꾸 바쁘다는 소리 하면은 바쁘지 않게 그냥 안 바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아직도 못 깨달은 모양이다. 바쁠 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바쁘다고 자꾸 그러면요, 바쁠 게 없는 사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바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임금이, 아유,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줬냐? 그게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 안 오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축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냐? 안 기다려줍니다.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대상에 지금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로 내 축복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축복을 안 받으면 그냥 내가 받도록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 배워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이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들어간 사람이 쫓겨났는데 이 옷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겉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야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성에 들어가서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리를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생활은 꼭 죽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뭔가 사고 쳤을 때는요, 부모님이 들어오잖아요. 슬금슬금 이렇게 피해 다니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볼 거 없어. 이거 뭔가 일을 저지른 거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를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냐? 우리가 죄가 늘어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의인될 때 주님 만나는 게 기쁘고 주님 안에 있는 게 기쁘고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갔습니까?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했다 그러잖아요. 넘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우리가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산 이 피옷, 겉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실 때 성에 들어가. 따라요. 오실 때 성에 들어가. 하나님이 만든 성은 안팎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안도 있고 밖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성 밖에 만들어 놓은 거기에 거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있다는 게요,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 안에 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2절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개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한 얘기를 권면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들 너무 좋아하지 마요. 성경의 개는 별로 좋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는 첫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개는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개는 으르렁거리는 걸 좋아해요. 며칠 전에 제가 마트에 갔다가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애완견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쪽 집도 애완견, 저쪽 집도 애완견. 그래서 주인들이 다 데리고 나왔으니까 남남이야. 모르는 사이에 애완견들인데 이렇게 마트 앞에서 이렇게 서로 만났어. 그러니까 애완견들이니까 서로 막 알콩달콩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애완견들이 막 만나니까 막 앙 하고 막 랑 하고 그러더라고. 개의 본능이 나오더라고. 개는 원래 으르렁거리는 거거든. 그래서 저건 애완견들인데도 어떻게 으르렁거리냐. 개는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고 으르렁거리는 걸 좋아해요. 그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애완견은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더니 여전히 으르렁거리더라고. 개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도 밥 먹을 때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요, 개는 밥그릇 양보를 안 해. 그래서 개는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가 그냥 자기 밥그릇인데 다른 개가 오면 그래 너도 먹어 그러고 양보하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개는 자기 밥그릇 절대 안 뺏겨. 그래서 땀이 와서 막 내 밥그릇에 이렇게 머리를 넣으려고 그러면 으르렁이지 뭐. 그래서 개는 먹을 때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개는 토하고 또 먹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먹은 거를 이렇게 토했어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어떻게 토한 걸 또 먹어. 그런데 개는 토한 거를 또 먹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토해놓고 자기가 또 먹어. 그게 개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면 죄를 회개했는데 또 죄죠. 그리고 또 회개해. 그리고 또 죄죠. 이런 걸 반복하는 것을 개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 개처럼 자꾸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실력이 됩니다. 개는 뉘우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맹세하고 죄짓고 죄짓는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는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개는 깨끗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애완견은 조금 다르지만 좀 수준이 낮은 개 있잖아요. 목욕을 시켜줘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목욕시켜주고 깨끗하게 닦아줬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흙에 가서 뒹굴러. 그게 개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주나 마나야. 개는 이렇게 씻어주면 더러운 데 가서 뒹구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주면 더럽힌다. 개는 썩은 고기 좋아하고 시체도 먹고, 그래서 개를 음란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를 조심해라 얘기는 믿음 없는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성 밖에 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점술가들이, 점쟁이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냐면, 점쟁이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배워갖고 점쟁이 하는 거, 이건 가짜야. 근데 진짜 점쟁이는 귀신 들려갖고 하는 점쟁이입니다. 한마디로 귀신을 의뢰하고 귀신을 믿고 사는 인간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인생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 들려갖고 막 무슨 다른 표도 막 희한하게 붙여놨어. 길거리 가다 보면 막, 그래서 뭔가 막 신령한 것 같아. 근데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가서 인생 물어봐갖고 인생이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요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성경 구절로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불신자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부인을 삼냐는 겁니다. 이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행위를 하는 거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해놓은 규정 안에서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걸 벗어나서 더러운 행위라는 것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한 사람, 살인한 사람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상숭배자, 이거 영적 음행하는 자입니다. 또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말을 지어내는 사람, 가끔 가다 보면 소설 쓰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소설 쓰지 말라고 그랬고 유명해졌는데, 소설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거짓말하는 사람을 성 밖에 거한다고 무섭게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가 거짓말하는 걸 좋아해요. 마귀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본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다윗이 위대한 거는 그 나단 선지자 통해가고 죄를 지적할 때 겸손하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왕의 옷을 찢고 회개한 다윗.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죄 앞에서 정직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상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것들은 낱낱이 기록했다가 하나님께 상 주시는데, 잘 기억해 두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한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상 받을 게 많은, 오늘 우리는 상 받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상 받도록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피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는 유일한 방법이 피를 힘입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주셨는데 피를 힘입어 날마다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성 밖에 거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로 성 밖에 쫓겨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 안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기도한 게 있어. 뭘 기도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라나타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오시길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는 거 다시 회복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적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조금 이따 오시면 안 되겠냐고, 신방 갔는데도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이런 분 있어. 신방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부를지도 몰라. 한참 기다리다 보면 목사님 들어오세요. 어떤 집은 제가 신방 갔는데, 이 부목사 때 일이에요. 그냥 신방 갔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갖고 기다렸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문을 열어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급히 이불을 옷장에다 넣나 봐. 들어갔는데 옷장 문이 열리면서 우르르 쏟아졌어. 내 평생에 아주, 아휴, 이게 막 갖다 밀어넣는데 그냥 우르르 쏟아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